210장 찬송하십시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나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다수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다른데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중 심리를 따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남들 눈치 보느라고 말하지 못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정치인이나 선동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나 정치가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이 참 많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체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군중 심리에 빠져든다는 것은
자기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또 정치가 더 나아지려고 한다면 군중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인격체로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거나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꼭 그 신앙이 파손되거나 침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기 깨달음을 통한 삶의 자기 결단입니다. 분위기나 그 누군가의 선동이 아닙니다. 오로지 양심을 통한 복음의 깨달음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탄식을 내뱉은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 이들에게 깨달음이 오고 양심의 찔림이 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변화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의 숫자가 보통 3만 명에서 많으면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10분의 1 정도, 적어도 5분의 1 정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3,000명이라면 어느 숫자를 말하겠어요?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3,000이면 그러면 그 가장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가족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아내, 부모.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고대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럼 한 가정에 적어도 4명, 5명이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거의 반수 이상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명절이 되어서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켜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포함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모인 인구의 숫자와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어쨌든 간에 한날 3,000명이 그렇게 회개했다.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또 하면 5,000명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예루살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이 뒤집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천정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 군중 심리로 대중 선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온 사람들을 뒤집을 정도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000명을 세례 주려 하면은 머리 대놓고 1초에 한 번씩만 안수를 시켜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물에 푹 담갔다 가잖아요, 강에서. 그럼 그것도 적어도 1분 이상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 3,000명을 세례를 하루에 다 주려고 하면 12사도들이 나눠서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 가서 줄을 서서 그렇게 차례 기다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마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군중 심리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성령님은 때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상식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 그거는 내가 하는 경험이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를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지금도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 내 필요를 알아서 구하십시오.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던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복된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 막연하게 부처 앞에 다른 종교 앞에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업무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믿기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도의 신앙 자세, 교회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제 갓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언제 받아요?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왜 힘들게 예배를 많이 제가 합니까? 인도합니까? 여러분 왜 와야 합니까?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잘 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니.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뭐 하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 바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칩니다. 둘째로 교회 표지가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랍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고 교리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구제 이런 5가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러니까 이러면 교제하는 겁니다. 나홀로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같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겉쫓지 아니하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그래서 신앙의 교훈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 받은 이야기 듣고 간증하는 얘기 듣고 나도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각자가 처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거 떡을 뗀다고 말합니다. 2가지 의미죠. 성창식을 한다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식사를 하면서 형제의 성도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큰 건물이나 장소가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서로 음식도 준비해서 나눠 먹고 그랬던 거예요. 식사 공동체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신과 동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과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동시에 아울러 그것이 또 식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가르침 받고 신앙 교제하고 떡을 후에 세상 이야기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돼요. 힘을 쓰고 신경을 쓰고 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는 거 이거에 작정하고 힘 써야 되는 것이 저절로 몸이 깨어지는 그 체질화 될 때까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죠. 그렇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새벽도 자기가 결정한 거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뭐 하루에 2번, 3번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모여서 많이 기도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유익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깨달음을 통한 자기 결단과 자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참된 사귐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을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같이 선포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